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희망이 있는 일출과 같고 떠나는 마음은 잊혀지는 석양과 같습니다.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마음은 해가 떠오를 때 밝게 빛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떠날 때 애석한 마음은 석양의 어둠으로 사라져버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기에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쓸쓸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뜬 분위기에서 주님의 성탄을 맞던 예전과는 달리 올해는 차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반기지 않을 성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려하고 한가롭게 성탄을 맞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죄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기에 올해 성탄을 맞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독교 성탄절이라고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탄절, 우리는 성탄절 아니라는 거지. 기독교인들에게만 성탄절이니까 그 용어를 바꿔라. 기독교 성탄절이라고 바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차갑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의 빛은 어둠의 절망이 짙고 짙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작가 이어령 씨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아이슬란드에 시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얼음왕국, 북쪽에 그 아이슬란드 있잖아요. 거기 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대요. 길고 추운 겨울의 고통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는 인구 비례해서 시인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시를 통해서 결핍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춥고 기운 겨울밤에 웅크리고 앉아서 매서운 바람 소리만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과 공포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를 통해서 상상을 하고 눈보라에 리듬을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훌륭한 작가를 러시아가 배출할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가 눈과 얼음으로 덮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황량한 사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책에는 수많은 꽃과 나무 이야기, 아름다운 녹지와 정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꽃과 나무가 결핍되어 있는 모래 속에서 살지만 상상의 꽃을 피우고 상상의 나무를 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상상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더 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풍족한 가운데 맞는 성탄보다는 부족하고 모자란 중에 맞는 성탄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간절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팔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팔복 이야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는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우리가 맞는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차갑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올해만큼 성탄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성탄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 되면 왠지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선물 교환도 하고 밤새워서 친구들과 오락도 하고 놀기도 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막 들뜨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올해 성탄은 지금까지 맞았던 성탄 가운데 가장 암울합니다. 성탄절 분위기도 나지를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올스톱이 되고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김없이 올해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그 생생함은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인문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입니다. 자신의 인식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도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사실로 확인된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도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서 차례대로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소개할 때에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왕 헤롯 왕 때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똑같은 시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6개월 차입니다. 불과. 그런데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는 유대왕 헤롯 때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동시대 사람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물을 소개할 때에 어느 동네에 누구 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에 어느 동네에 김씨 집안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세월이 지나면 어느 동네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동네에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누가 태어났다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 시대에 호적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태어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실제로 살았고 그때 그 사람 때에 호적을 실시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기록은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쓴 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거슬러 확인해 보았더니 실제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때 그 황제가 호적을 명령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의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누스, 투리무누스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사람이 외할머니의 남동생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브루투스한테 칼 맞아가지고 죽은 그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암살당한 그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남동생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 시저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름도 그 중간 미들네임에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누스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그 중간 미들네임에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 되는 줄리어스 시저 자기를 양자로 맞이했던 그 선대의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미들네임으로 가지게 된 이름이 이따만큼 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원로원으로부터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명칭받습니다. 아구스토. 이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부여받았던 이유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후에 팍스 로마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 2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의 시대를 이룩한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길 덕분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쓴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호적을 명령한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호적을 실시한 사람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나라의 호적을 실시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는 당시 유대 나라를 수리아에 편입을 했습니다. 병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아 총독이면서 유대 나라에도 호적을 명했던 것입니다. 만약 누가복음을 썼을 때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유대 나라니까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이 호적을 명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리아 총독이 호적을 명했다, 호적을 실시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았습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팔레스틴에서 구레뇨 총독 통치하에 인구조사가 있었다,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레오 시대에는 인구조사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가 않는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더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요셉이 호적하러 갈 때에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만삭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임산부를 데리고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0km입니다. 교통수단도 없는,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어요.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이 베들레헴은 산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 만삭인 임신부를 데리고 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뇨는 유대의 호적을 명령할 때에 남자들에게만 호적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호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는 12세 이상이면 남녀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나라에 있는 애굽에는 남자들만 호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여자들까지 12세 이상은 다 호적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거짓 기록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요셉이 호적할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호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세금을 내는 인구세를 어디서 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내는 겁니다. 거기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등록해가지고 나 유대인이다, 그리고 등록하면 되잖아요. 호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140km나 떨어진 만삭인 임산부를 데리고 와서 호적을 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고 있던 지역에서 호적을 하면 되는데 굳이 조상들의 연고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름이 뭐냐? 본관이 어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쌍놈성인지
이거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예, 아주 뭐 전통 따지는 동네는 성씨가 어떻게 되냐? 본관이 어떻게 되냐? 예. 그 물어요. 예.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집안들 따졌다고요. 이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총동네에서 호적을 하게 되면 그 본적지가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호적에는 본적지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본적지가.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쌍놈이 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집 집안이다. 예.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들 자기의 고향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정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후대의 이 성경을 읽은 독자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사실에 근거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해서 살펴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쓰기 700년 전에 유대나라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4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전에 모세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1000년이 넘는 그런 훨씬 오래전에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그런 후손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는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과 일치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 얘기까지도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거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74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하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화려하게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뉘울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계십니까? 짐승들 그릇, 밥그릇, 구유에 요람에 뉘어진 게 아니라, 침대에 뉘어진 게 아니라, 짐승 밥그릇, 구유에 뉘어졌습니까?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릴 때에 화려하고 낭만적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 뒤에 후광을 그려놨어, 후광.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있잖아요. 빛이 나는 후광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누일 요람도 없이 말 구유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요람을 만드는 목수예요. 그런데 자기 첫째 아들을 위해서 요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가운데 하늘의 별빛을 받으며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나중에 동방박사 몇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방이 없었고 맞이해야 될 영접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신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여간이 없었고 강보로 싸서 누여야 될 요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늑하고 포근한 요람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딱딱한 구유에 누여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좁디 좁은 썩어서 냄새나는, 말똥 냄새나는, 짐승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만왕의 왕인데, 만유보다 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냐? 나 그럴 수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어오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범죄 가지고 그냥 누더기 누비옷처럼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모든 인간이 다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맞이했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과 나중에 동방에서 온 박사 몇 명이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늘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는 9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3절과 14절에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땅에서는 마구간 마구에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늘에서는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며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면서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찬송하며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과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그 당시에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 몇 사람하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박사 몇 명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는 여인숙이나 여관, 모텔, 호텔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숙박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여인숙이 어디 있고 모텔, 호텔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작 있는 게 주막입니다. 주막. 지나가다가 국밥 한 그릇 먹고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가는 그런 주막이 고작이었지 나그네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농경문화권이 아니라 유목문화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고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전통적으로 짐승을 기르는 이동하는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려면 누군가 잠자리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아니고 정착 생활을 했던 우리나라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위해서 방을 제공하는 것을 아예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나그네가 길 가다가 하룻밤 묵자 그러면 흔쾌히 문간방, 사랑방을 내줬습니다. 그 방 이름도 문간방이라 그랬습니다. 사랑방이라 그랬어요. 문 옆에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이 문간방이에요. 그리고 사랑방, 본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련된 방이 사랑방이에요. 우리나라도 정착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문간방이 있었고 사랑방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민족은 그냥 이동하는 민족이에요. 이동하는 민족. 예.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그냥 관습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막이나 오아시스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지금도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왜냐하면 이동을 하는데 먹을거리, 실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나라는 조상적부터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유목 문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묵을 곳이 없었습니까? 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입니까? 호적하는 사람이 베들레헴만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 갔어요. 예. 베들레헴은 모든 유대민족이 다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 호적 사무는 몇 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며칠까지 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호적 사무를 진행했다고요. 설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당연히 방을 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게다가 배가 만삭인 임신부가 왔는데 방을 내주지 않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신비조차도 방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의뢰의 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임신부조차도 방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피폐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는 유대를 수리아에 병합을 시키면서 자치지구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화를 경멸을 하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71명의 장로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최고 의결기구인 공회원조차도 그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위를 말살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의 큰 반감을 사게 되고 66년부터 세 차례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런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과 똑같습니다. 코로나를 명분으로 국가가 교회의 종교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그 때도 없었던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랑의 연탄 모으기, 구색은 자선 낭비, 온종일 손길이 뚝 끊어졌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무슨 돈을 넣겠어요? 연탄도 모이잖아요. 구색은 nem부에 돈이 차지를 않습니다,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있는 사람은 정부가 너무 많이 뺏어간다고 아우성이고, 없는 사람은 더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더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다들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서로 경계하면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피부친 가족조차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게. 집 대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다 굳게 닫혔습니다. 올해는 화사하고 밝은 성탄 조명이나 트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캐롤송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캐롤송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캐롤송. 저는 집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예. 캐롤송도 못 들었어요. 이런 것 대신에 우리는 심리적인 두려움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탄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주님의 성탄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유대 베들레헴의 목자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동네에도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목자들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주로 예루살렘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을 치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 9km 정도 한 20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제물을 제공하는 짐승을 키우는데 적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기르고 있는 이 짐승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심령도 가난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가운데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왜 이 양들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부유하고 풍족함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줘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중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목자들은 가난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목자들은 마옥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희망의 빛은 절망의 어둠이 더 짙게 깔릴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탄을 맞으면서 이렇게 암울한 성탄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맞는 이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비치는 성탄의 아름다운 희망의 빛은 더 밝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비치는 성탄의 빛은 더 밝고 아름답습니다. 더 크고 빛나는 빛입니다. 우리 삶의 희망이고 생명과 같습니다. 이 빛이 비치면 그 어떤 어둠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탄의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천사의 노래를 천사가 노래 부르는 이 영광의 찬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천사들이 노래했을 때에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그 찬송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크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좁쌀처럼 좁다고 할지라도, 범죄에서 더러운 것으로 뒤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아서 갈갈갈 찢겨가지고 누비옷처럼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기독교 성탄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닫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만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크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